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십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영적인 문제고, 병에 무조건 걸리면 다 악령이 역사해서 병이 생기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런 거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여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인 해석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하고 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저 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교회는 결코 인간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고의 의견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과 저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구억만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믿음 생활은 참 이 허공에다가 싸움질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시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움직이심, 영적인 그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봐도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만나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정명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분 충청도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약간 맛이 각은 것 같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게 있어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웬일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되는 충청도 사투리 쓰려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불평하는 그 마음과 뭔가 사로잡힌 것처럼 불편한 마음과 뭔가 해결되지 않고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영적인 게 사람 봐도 있고요,
교회봐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도 않는데도 저같이 그 둔감한 사람도 야, 이 교회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이게 뭐가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게 되면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있는데도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딱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걸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게 있어요. 나라를 봐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제가 아마 10몇 년 전 됐죠.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 영적인 그 결핍 상황이라는 게 건물들 보고도 나타나고요, 사람들 봐도 조선족을 보는데 나타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사회가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결핍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영혼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에베소서 6장 12절 이거 화면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겨져야 될 이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씨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이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은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영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게 안 좋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것도 이제 해석을 같이 앞에 거랑 붙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린 자들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냐? 현상들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저 있는 대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은 뭐 영적이고 뭐고 이런 건 다 모르겠으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옳은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며, 그것들이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진노를 받게 되는 자녀들의 삶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 이성과 합리적인 것, 내 경험, 보통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리든가, 아니면 전혀 나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세상 따라 그저 모든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만 악한 영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원을 좀 더 쫓아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근원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의 욕심의 그 말에 따라 이브가 꼬심에 넘어가게 되고 이브의 말에 의해서 아담이 조정받게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내 이성에 따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한 것 같지만 그 근원은 쫓아가 보게 되면 악한 영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이성에 의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 이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졌지만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바로 그 이성과 경험에 의해 자기 주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은 자기의 권세를 악한 영에게 갖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딱지가 아니고 그것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하는 영을 그에게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주권으로 삼을 때에, 그리고 그 주권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쓰게 될 때에 전혀 모르는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 그 권세를 내어줬다 하는 얘기예요. 통치권의 전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에덴 동산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 그것에 따라 악한 영에게 권세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의 완전한 이 육신의 아담이 이 저희로 하여금 통치권을 뺏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아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통치권을 뺏어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4절서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서 우리를 그 영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옮겨주신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악한 통치에서, 공중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주었다. 십자가와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통치권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이게 전혀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 얘기를 많이 들어도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영적인 통치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깨닫고 살아가며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며 다시 우리가 붙잡혀봤던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예전의 감옥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타임 매거진에 실린 어떠한 크리스천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아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잘해줄 동안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기 원하고 그 사랑을 빼앗길까 봐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양한 이후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면서도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훈육을 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그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르칠 때에 나는 이제 버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혼날까 봐, 버려질까 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가난해서 그 아이들을 빼내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안에서 가난을 빼내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나 자신의 객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간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일 다 잘 풀리고 교회도 가끔 가다가 주일날 나오다가 바쁠 때는 좀 원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쉽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기가 날마다 씨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야 돼요. 근데 먹고 살만한 것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편안하고, 그럼 그 위기 상황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먹고 잘 살고 건강도 좋고 교회도 신나게 나가고 또 즐거울 땐 즐거운 것도 다 찾고 이걸 다 해줘야 행복 같은 거예요. 찔리는 분 계시죠? 누군지 저 이름도 막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통치를 받는 거는요, 우리 육신으로 마음으로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하는 게,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깨어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성경책 봐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거는요, 종교 생활일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와 복음을 통하여 통치권이 옮겨졌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지만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전쟁을 하게 될 때 대적이 누구인지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약 15%에서 16%가 아군이 쏜 총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럽니다. 참 안타깝지요. 군대에서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비밀로 한다 그럽니다. 안전사고나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방탄복이 앞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총 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꼭 교회 바깥에 나왔고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습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시는 교회에 안,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땐 15%가 아니라 5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와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밑에 놓여지려고 수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싸워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과연 누구인지 잘 아시고 잘 싸움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만 이게 영적인 전쟁의 하나의 표시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쉽게들 얘기합니다만 이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하는 사람 아니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밉지 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영적인 혼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총 쏴가지고 죽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불교인들이 죽였을까요?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총 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을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편끼리 싸워서 그렇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선명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가정은 자기의 이야기만 하며 서로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녀가 싫고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고 그렇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는 가정에는 싸움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정의 편에 서다가 자신이 정의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를 얘기하다가 자기가 정의가 돼버려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합니다. 벌도 자기가 꼭 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는 가운데에 영적인 통치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가 바로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권한으로 넘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무리하게 얘기하며 나아가다가 자기가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 넘어가는 줄 자기가 잘 몰라요. 악한 영이요 교활합니다. 괴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악한 영은 선한 것들을 표면으로 하여 뒤에서 뒷조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여서 깨있지 않는 영혼들은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밑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근거 없는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의 권세에 놓여져 있을 때는 가질 만한 거 다 가졌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다 있습니다. 축복의 그 받은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영이 메말라 있어요. 괜히 불안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괜히 분노할 때가 많아요. 절망을 쉽게 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그거 영적인 권세가 이게 옛날 버릇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입양이 됐지만 고아 안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권세 밑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통과가 돼가지고 공화당의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흥분을 하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걸 막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반에 분명히 데모크래시로 알고 있는 분이 제가 앉아있는 줄 알거든요. 그분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놓고 뭐 그것을 칭찬할 수, 그 부분들이 다수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불편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디 하는 게 반대되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 공부가 정치적인 이슈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바마가 왜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가 안 되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분노와 동시에 무력함, 절망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성경 공부 이제 거의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끝나지도 못하고 서로들 이렇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성경 공부하는 제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방문을 갖다가 발로 거의 뻥 차듯이 하고선 들어왔습니다. 제 3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깔깔거리면서 왔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허그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허그도 하고 뭐 그러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또 5불이나 10불 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막 씻은 파란 상추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자식 보고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거구나.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자기 판단 따라가고 하면서 이랬을 때에 이게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이 외로움, 괴로움, 답답함, 절망스러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소속됐음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을 때 그게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있어서 괴롭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더 은혜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생명 주셨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될 때에 내 영혼이 그 문제들을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싸움을 걸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절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혈과 육으로 반응하시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반응을 일단 늦추시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기쁨으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쁨과 평화로 대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싸워야 되는 방법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싸움을 이기는 우리들의 싸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맨 마지막 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형식을 가지고 늘 기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가슴에다 대는 그 가슴막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입은 다음에 이것을 이게 기계라면 이 기계를 아프레이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기도와 간구,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움직이라 하는 얘기예요. 전신갑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매사의 일에 있어서 반응하는 데에 내 씨름을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한 박자 쉬고, 좀 익숙하시죠? 한 박자 쉬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가진 통치권을 누리면서 그 모든 일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이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영적인 불화살들이 날라옵니다. 뭐 이래저래 날라옵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날라오는 것은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개가 날라오게 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방패, 이걸로 잘 막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가 약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패에 구멍이 뚫렸는지 불화살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깊게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설교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썼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도상원 목사 지금 무슨 일 있나 보다. 교회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주요 직책 가시는 분들에게 전화 막 돌리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간증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따끈따끈한 간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뭐 하시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간증 좀 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영적인 불화살들이 막 오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지고 자꾸만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를 더 세게 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회개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죽음의 그림자와 더불어서 늘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분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셔서 그 빈자리, 그 외로운 자리를 달래시는 분들의 아픔이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누이 같고 동생 같고 고모 같고 이모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분들의 고통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 아픔을 정말 느끼긴 느꼈지만 제 아픔이 있으니까 더 겹치면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눈물 반 콧물 반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계시록의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 세상 살이가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결코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늘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불화살들이 박히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도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증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불화살을 끼안고 10년, 20년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썰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악한 권세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계시록에 나타나셔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각 나라의 족속의 방언과 각 나라의 백성들이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진 나무를 붙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쳐서 외치는 그 환상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인생의 이 영적 전쟁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싸움을 하며 마지막에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로움과 그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서 하는 그 가정 안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들, 어려움들, 재정적인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싸움이지만, 영적인 전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권세 통치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싸움을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노스 브론스 팍을 제가 이렇게 살 빼려고 요즘에 좀 걷습니다. 걷다가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 한 거죠.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들을 이거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하게 하는 영, 절망하게 하는 영, 분노하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될 때에 9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산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